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판교 대장동 스캔들 화천대유로 혼란스러웠고, 경제는 그린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 등으로 전 세계가 모두 살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위안이 되는 따뜻한 미담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돈줄과 관련된 것입니다. 돈줄이라는 말은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뜻을 말하는데, 이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말로 착한 미담이 있는 소상공인의 가게를 이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린 딸과 생활하는 한 부모 가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직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딸이 피부병으로 치료를 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딸의 생일이 되었는데 아빠는 해줄 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571원이 전부였습니다. 딸에게 생일에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치킨과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집간 가장은 방법이 없어서 몇 번 주문했던 가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정하며 주문했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돈이 없습니다. 딸이 생일인데 치킨과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염치불고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20일에 바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시킨 거라 배달이 되지 않거나 배달된다고 하더라도 배달 업체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배달료 실랑이가 벌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배달된 피자 겉상자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표에는 계산 완료라고 쓰여 있어서 배달원과 음식값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문 전표를 본 사장은 그냥 이 집에는 피자를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는 순간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집에는 내가 피자를 그냥 무료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배달원과 있을 실랑이까지 생각해서 아예 계산 완료라고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누리꾼들이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며 돈줄 내려가겠다는 글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 하루에 한 10회 정도밖에 안 오던 주문 전화가 이 사건 이후로
너무 많이 주문이 와서 인터뷰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 이야기입니다. 호날두는 지금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호날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들과 사우나 하면서 근육질 사진을 한 장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함께 올린 문구가 호날두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듯해서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도록 두지 마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도록 두지 마라. 그저 하나의 명언 같지만 호날두의 사정을 놓고 보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호날두는 새 이적팀으로 파리의 생제르맹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벌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바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떠나고자 했던 팀 유벤투스에 그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입니다. 따라서 호날두의 문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적하고 싶은 팀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그런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렇게 사랑하며 삶을 나누고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자신이 해야 할 몫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남길 줄 아는 모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멋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두 이야기와는 달리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26%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백신을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백신이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기를 쓰고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 마스크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일단 세 가지 사건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호날두 이야기를 제외하면 두 이야기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위기의 시기, 환란의 시기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 이야기는 모두 각각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이야기를 하나씩으로 곱씹어 보면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백신과 마스크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적 접근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개인주의와 더불어 자유에 대한 이상이 그들 체질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유럽인들도 자유를 얻기 위하여 피 흘리는 혁명을 거쳐서 자유를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려서 죽는 걸 바라진 않지만 강제적 백신 정책,
강압적인 마스크 착용 강요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백신을 거부하고 마스크를 거부하는 모습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저들의 가치관이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은 그의 인생관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요하게 훈련해 나갔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관이 있었고 이 인생관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32살의 젊은 피자 사장, 사실 코로나19라는 시기는 그에게도 고난일 것입니다. 하루 10통도 안 되는 주문에 근심만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자를 공짜로 줄 수 없냐는 주문서는 더 화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피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이 아이에게는 피자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가치관을 매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가 가진 가치관입니다. 악한 가치관이 아니라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갖게 합니다. 가치관이 어려움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시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운 거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치관은 나를 어떤 사람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치관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단계는 듣는 단계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때 인도자를 통해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체험 단계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은혜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도 체험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체험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한없이 오래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승리의 삶을 살고 내 인생의 진정 행복한 삶, 능력의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새 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여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하나만 놓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발생한 이후로 백신 접종한 사람도 감염이 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그 어느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감염병일 뿐인 코로나19만 보고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모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여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학원과 학교를 통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확진에 걸렸다고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코로나19에 흔들리고 삶에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해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낙심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우울, 곧 디프레션인 것입니다.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조차 싫어지고 더 이상 살기조차도 싫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거인들조차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구약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이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참신인가 그리고 겨뤘던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고 그렇게 당당히 외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졌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한때 이런 우울증, 꼭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남이 알지 못하는 낙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낙심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낙심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능력, 그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다시 일어서야 할 그때에,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이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절히 찾고 찾으며 기다리며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에서 쓰라린 체험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인정이 가까웠을 때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과의 사별뿐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롱펠로우는 마당에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옛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받았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받았고 세겜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는 생애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역경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2021년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내일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재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가 느끼는 피곤이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주는 피곤이든 간에 반드시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다 보면 충분히 몸이 비틀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지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이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시간 기다린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종일 눈이 빠지라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몸이 뒤틀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41절 역시 악망하다는 말이 가진 이러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에 핏발이 서고 침침해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었겠습니까? 악망하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몸이 비틀릴 만큼, 눈이 쇠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면 쇠임을 얻어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해방을 맛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목말랄 때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저희들을 인도했습니다.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 치고가 작아서 갑옷도 맞지 않냐고 칼도 너무 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창검도 없었지만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베스다 광야의 작은 소녀를 보십시오.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수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 힘을 입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지 남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구출을 하는데 몸에 쇠사슬이 벗겨지고 이중 삼중의 옥문이 마치 자동문이 열리듯이 그냥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꾸가 풀리고 묶인 쇠사슬이 다 풀려나가고 그리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악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도 많은 고통과 실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가 승리가 있으면 10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거에서 패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의회 선거,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배를 거듭할 때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 우울증에 있었지만 그가 그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60세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링컨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5,000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를 버틸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어릴 때부터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질 때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버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버티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그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믿음의 분량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환난과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게, 더 멀리, 더 오래 날게 하시려나 보다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삶의 습관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비전과 열정으로 살되 변함없이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었다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다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삶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삶이었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고통, 환난 모든 것들도 다 평지가 되리라 선언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이때에도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믿으며 맡기며 나가는, 그리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